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어떻게 그냥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 새벽마다 어떻게든 다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막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아려요 막 그 애태워하는 것이 토끼는 잘 뜁니다. 종잘새는 노래를 잘합니다. 군뱅이는 부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그 은사가 잘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오래전에 애언한 말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후손이 될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의 주인이라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그리스도를 알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주로 칭찬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계급으로 더욱 가열차게 예수님을 공격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질문은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 28절, 34절은 그 끝으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난해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렇게 반격해 나섰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35절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군을 바로 잡기 위함이요 적극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육적 곧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으나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 지도자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그럴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예수님은 질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돼 육적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심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때 뿔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뿔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인기가 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건너온 한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몇 대 걸치기 위해 자손 중 한 사람이 자기 조상을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조상들의 고난과 극복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는 또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았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족보를 그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가문에 먹칠한 사람에게는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막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 어느 집 가문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선입견을 갖는 관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유명 정치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부모와 감을 추적하는 직업이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뿌리와 감을 중요시 여기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받을 때 어느 집 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가정과 배경을 밝힘으로 예언자를 향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배경이 흐린 사람을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가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냐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문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모습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서 다윗까지 첫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또 4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됨을 확신하는 목적에서입니다. 예수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한 분이십니다. 족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기록인 그런 셈이라고 다윗은 신앙적으로 탁월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인간으로서 흠이 있었지만 국가를 세우고 신앙을 갱신했으므로 당대와 후대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듣는 후에 후대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9장 27절 레위 두 사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3절에도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라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여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그렇게 불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렇게 불렀다고 마태복음 21장 15절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들어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라고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주라 고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답으로 시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한 시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36절 앞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원수를 모두 굴복시키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메시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으로부터 주라는 칭호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혈통적 계보를 일컫는 말이요 영적 실제적인 지위는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예언에 등장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긍지이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당대를 매우 높여주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 왕국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비록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나라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한정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지하고 낮추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을 기록하여 거론하십니다. 예수님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라고 아까도 조금 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죠.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시편 110편 1절 금방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편 왕의 목을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즉 잠깐이긴 하지만 상대편 왕의 목이 승리한 쪽의 왕의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을 발로 밟은 행위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긴 뒤에 지휘관들에게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려고 시킨 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0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의 말한 주가 누군지를 사람에게 암시하십니다. 다윗이 말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계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그리스도에게 패배자들의 목을 발판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분, 하나님의 일을 이임받는 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누어 받는 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자격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착각을 바르게 잡아 주심으로써 당신의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 주십니다. 오늘 37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조상으로 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이는 육적으로 생각해서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혈통상 육적으로 다윗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이전에 있었고 다윗 이전에 있었고 선제성 다윗의 주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에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세주요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만민의 구세주요 주가 되신다고 로마서 1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으나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외적 증거가 그래서 나타나야 한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동정과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우리의 계속 옆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요구되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 모든 율법의 중심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가 아침에 말씀하셨죠. 이로. 네, 하나님이 이로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로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주로 인정되신 그리스도 시편 110편 1절 벌써 지금 몇 번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하신 분으로서 나의 주입니다. 다윗도 나의 주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핏줄에서 태어난 자손을 향해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다면 유대인도 다윗의 후손이 아닌 주 곧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과 주장을 통렬하게 공박하고 사람들을 깨우쳐 이렇게 이제 깨우쳐줌으로 즐겁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주로 인정된다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족보산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에서 예속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다윗의 인격에 중독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스라엘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나라 한 세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그렇게 또 오고 가는 이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의 정욕대로 인해서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규정지으려는 사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보지 아니라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혈통상의 다윗 자손으로 보고 만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것을 보게 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하면 아무리 종교적 열성이 강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하신 대로 겸손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겸손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겸손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천적 삶을 전개해 나가십시다. 아멘. 그런 아멘.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 이렇게 저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된 자세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보이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가는 천국길을 가도록 주의 아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기의 역할과 이름값을 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특별히 사랑받고 은혜 받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